네, 오래간만이시잖아요. 그죠? 네. 다들 이렇게 표정들은 이렇게 무거우신지,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죠? 네. 네.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같이 얘기 그냥 아무 얘기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딱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인도하는 딱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무거우면, 또 뭐가 이렇게 어려우신가, 아니면 뭐가 힘드신가, 네? 비관해서? 왜요? 맞아요, 협박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한 명도 안 나오시면 또 어떠나, 또 그랬죠. 그래 나오실 거 알고. 목사님이 띄우는 문제에 대답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게 단체 문제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냥. 그래서 고민만 하고 답장을 안 해요. 우리 순장반에는요, 여러분 이제 이모티콘 그 표시하는 거 있잖아요. 공간 표시. 그것만 하셔도 돼요. 예. 예, 이렇게 보셨나, 안 보셨나. 물론 숫자가 나오긴 하지만, 예, 우리 순장님들이 또 그렇게 표시해 주신 분도 있고 해서 감사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이렇게 이게 뭐 담임 목사 혼자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교육자들, 뭐 당회원들, 뭐 직분자들이 있지만, 근데 이 교회가 정말 곳곳에서 또 담임 목사의 어떤 목회 철학이나 어떤 교회가 한 방향으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정말 뭐랄까요, 이 혈관 같은 역할을 해주신 분들이 순장님들이 있었잖아요. 아무리 심장이 잘 뛰어도 혈관이 막혀 이러면 그냥 사람의 생명이 끝나버리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순장님들이 이 자리 지켜주시기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나 또 어떤 목회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는 거, 그건 정말 우리 순장님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순장반이 좀 요즘 글쎄요, 그러니까 우리 주중 순장반 이렇게 항상 지켜주신 분이 너무 감사하고, 근데 이제 영상으로 보겠지만 또 우리 순장님들이 순장반을 어떻게 생각하시나 좀 솔직히 조금 이 자리가 저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할 때 힘을 얻잖아요. 또 여러분들도 함께 이 자리에서 같이 모일 때 거기서 같이 기도하고 함께 하면서 또 힘을 얻고, 그래서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우리가 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한 마음이 돼서 같이 기도하고, 또 여기에서 서로 어떤 고민들을 나누고, 또 서로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참 이게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맞아요. 오늘 아침 문자는 사실 이제 또 내일이 순장반인데 이제 교회 김장이 또 있다 보니까 화요일에 이렇게 옮겨지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또 여러분들이 일상이 있으시다 보니까 그런 또 중요한 일들을 무시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운다는 거, 이거 정말 큰 사명을 우리가 모두 받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순장반의 자리매김을 조금 더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아마 다음 주에 한번 갖지 않을까 또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우리 순장반은 이제 마지막 종강을 앞두고, 그래서 주중 순장반은 없고요. 토요일 날 연합 순장반에 우리 주중 순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는 건, 토요일 날 좀 순장반들이 다 좀 모였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가 여러 상황들, 사정들을 좀 고려하다 보니 주중 순장반도 사실 직장 나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중 순장반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순장님들이 모이는 것은 소수. 지금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이신데,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합 순장반이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좀 예를 들어서 주중에 일하시는 분들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토요일이라도 한 번. 왜냐하면 순장님들이 한번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의 어떤 자리매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순장 사역을, 결국 교회를 세운다는 게 뭐겠어요? 같이 말씀으로 오늘 같이 말씀 나누겠지만, 그게 없으면 아무리 봉사 열심히 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성도들에게 말씀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냥 내 열심으로 내 힘으로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갈등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생기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굴러갈지 모르겠지만 기쁨이 없죠. 그리고 교회는 일들은 되겠지만 정말 정작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이 돼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중요한 게 우리 순장님들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삶을 나누고 거기에서 은혜를 통한 기쁨이 항상 마르지 않도록 이 사명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순장반이 잘 모였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순장반 모임이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저 목회자는 그게 참 고민이에요. 예, 우리 순장님들이 좀 어떻게 해야 이렇게 모일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또 어쨌든 영상으로 지금 하긴 하는데 이게 맞는 것인가 하는 퀘스천도 들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오늘 지금 주중에 꼭 오시는 우리 순장님들께는 또 토요일이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모인다고 하니 여러분들에게는 토요일날 또 무슨 일정인데 그럴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마지막 종강 모임이라 좀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토요일날 7시 30분이죠. 그래서 다음 주가 이제 연합 순장반 모이는 그 연합 순장반은 매달 첫째 주 토요일에 모이는데 그래서 다음 주는 그래서 주중 순장반은 그때 다 같이 좀 우리 순장들이 모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2층 본당에서 모이려고 합니다. 7시 30분에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순장반은 없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 7시 30분에 모이는 모임에 우리 순장님들 좀 시간을 좀 내주셔서 그날 정말 뭐 진짜 무슨 일이 없다 하시면 좀 같이 모여서 우리 순장님 전체 순장님들이 좀 한번 모여주셨으면 감사하겠다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그러면서 다음 주일에 저거를 드리려고 해요. 다 오셨을 때 저희가 마지막 그 2학기 종강 모임을 위한 교회 지원금이 나갑니다. 지원금. 그래서 그 지원금을 다음 주 토요일 날 다 모이셨을 때에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께 지원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는 우리 주중 순장님들도 아무튼 그리고 또 우리 연합 우리 남자 그리고 부부 우리 모든 순장님들 다음 주 토요일 날 꼭 참석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지원금은 1인당 2만 원씩 해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받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저희가 지금 오늘 이정호 목사님이 지금 준비해 온 것 같은데요. 매번 우리가 이제 12월 달에 하지만 우리 19만 원의 기적 그래서 19만 원의 기적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청서를 이제 작성을 하시면 그래서 이제 12월 첫째 주부터 해서 신청이 나가는 순별로 해서 이제 여러분 신청서를 내주시면 그걸 보고 교회에서 19만 원 지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호 선생님 추가로 광고할 거 있어요? 설명해 주세요. 추가로 광고할 사항이요. 저희 신청서는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는데 그 활동비가 나갈 거고요. 그리고 12월 7일부터 마지막 주 토요일까지 활동을 하신 후에 23일 날 보고서하고 영상이나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진들에 홈페이지에 올라갈 계획이고요. 주의사항을 보시면 나와 있지만 사실 손에 어려운 분들 도와주시면 너무 좋기는 한데 개인적으로 너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는 좀 가격적이면은 저희 교회가 아닌 다른 지역의 어려운 분들 혹은 소방서, 경찰서 분들을 좀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성도님들은 언제든지 저희도 섬길 수 있으니까 이번 19만 원에 기적하실 때는 좀 더 우리가 지역을 섬길 수 있도록 소망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잘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분 19만 원의 기적 이제 여러 번 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 19만 원의 기적의 취지하고 목적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19만 원의 기적은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내의 어떤 그 성도들을 섬기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이웃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섬김의 방향들을 목적을 좀 그렇게 아시고 그래서 간혹 좀 질문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꼭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누구, 혹은 뭐 순원 중에 누구. 근데 사실 저희가 그 사역은 구제부가 있거든요. 저희 교회 안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순장님을 통해서 구제부장님한테 그런 부분들을 요청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 19만의 기적은 그러니까 우리 순원들하고 같이 우리 좀 주변을 돌아보는 거죠. 주변을. 그래서 우리 이웃들이나 또 여러 가지 기관이나 어쨌든 그런 우리가 섬김을 위해서 하는 방향이 그렇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순원들하고 그런 방향들을 잘 나눠 주셔서 예, 이 19만의 기적이 잘 될 수 있도록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기도하시면서요. 좀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예, 하고 하여튼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 사역을 하고 그런 좋은 은혜 받은 것들은 서로 좀 나누시고 그걸 기록해 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이나 여러 가지 은혜 받았던 간증들이 있으면 좀 예, 정리하셔서 이정호 목사님께 전달해 주시면 그걸 또 잘 또 성도들과 나눌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예, 잘 또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다음 돌아오는 주일이 우리 학습 세례 입교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학습은 한 명, 두 명, 세 명, 여섯 분. 그래서 우리 작년 세 분, 작년 네 분, 그다음에 청소년부 두 분 해서 이제 학습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작년 중에서는 우리 홍선아, 이하나, 우리 석연정, 예, 임지용 형제, 청년부죠. 예, 그렇게. 그리고 청소년부에서 김예솜, 김하윤. 예, 우리 자녀들이 학습을 받게 되고, 세례는 요번에 세 분이 있습니다. 이경현 성도님, 오옥순 성도님, 공세라 성도님. 예, 그래서 세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교는 우리 자녀들이죠. 그래서 우리 청년부에서 정아인, 조성우, 그 다음에 청소년부 김현준, 김소유, 공찬우, 원태윤 이렇게 예, 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 주신 부모님들은 예, 꼭 이부 예배 때 와서 자녀들 예, 우리 축복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예, 좀 축복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세례도 지금 오옥순 성도님 그죠? 그래서 그 세례 받으시는데 좀 순회에서 좀 축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공세라 자매도 그렇지만 아무튼 예, 하여튼 우리 축복 시간 있으니까요. 그때 나오셔가지고 축복해 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케이. 자. 그리고 그러니까 학습은 나와서 축복받는 거는 학습은 세례를 받을 때 축복을 받는 거고요. 그래서 세례하고 입교는 나와서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예, 그렇게 축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중요한 광고는 예, 이렇게 예,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뭐 질문 사항이나 궁금한 거 있으세요? 예, 없으시면 오늘 공과를 같이 보죠. 오늘 순모임 나눌 공과를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큐티책은 108페이지고요. 말씀으로 삶을 바꾸는 시간, 우리 느헤미야 8장 우리 1절부터 18절인데 우리 같이 본문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저와 같이 우리 느헤미야 8장 우리 1절부터 18절 다 찾으셨죠? 네. 저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열 오른쪽에 손자는 마스기네와 스마와 야가냐와 우리아와 힐기야와 마스에요 그의 왼쪽에 손자는 우리아와 사사와 말기야와 하신과 에스라가 나와 스가랴와 스데스라니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에 땅을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양육하고 그들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미야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기회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진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이제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율법을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말을 고치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일곱째가 저희에게 향하여서 거하지니라 하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대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들어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백성은 그날부터 그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내가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섯째 날에 그들을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8장은 여러분 많이 좀 그래도 많이 익숙하시죠? 느헤미야 본문에서. 네. 좀 여러분이 느헤미야 8장을 여러분 어떻게 좀 알고 계세요?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처음은 아니시잖아요. 그죠? 네. 느헤미야에서 유명한 장이 몇몇 장이 있죠. 근데 그 스토리 가운데 특히 8장은 특별히 이렇게 부흥과 관련해서 부흥,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영적으로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내용이 이제 느헤미야 8장 내용이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그 한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하고 또 그러면서 삶이 변화되고 또 말씀 앞에 다시 서게 되고 하는 그런 이 장면들이 몇몇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느헤미야 8장 같은 경우에도 이 부흥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 이렇게 쭉 묵상하고 계시는데 좀 느헤미야 말씀이 어떠신가요? 좀 특별히 받는 은혜나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바가 있으세요? 박기 집사님? 에스라도 그랬지만 항상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하시고 그것에 그치지 않고 항상 그 기도하며 준비된 자세로 있었기 때문에 그 아닥사스다 왕이 물어봤을 때 담대하게 준비된 것을 거침없이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도전이 되는 건 좀 기도에서 끝나거나 말씀을 읽고 거기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상태일 때가 많거든요. 근데 에스라도 그랬지만 조금 더 느헤미야는 더 행동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기도나 말씀을 읽는 묵상하는 거에만 그치지 않고 매일 말씀을 적용하면서 행동을 해야 되겠다. 다시
다시 한번 그죠. 그래서 지난주 여러분 그 느헤미야의 능력의 기도 6가지 생각나세요? 예? 네, 정체성. 첫 번째 정체성. 네. 두 번째는 우리 어제 그 순원들하고 나눴거든요. 예. 근데 지금 말하는 그래요? 아, 그건 하나 말씀하셨어요. 정체성. 다른 분. 옆에 계신 분. 시대 증명. 네? 시대 증명. 예, 기도로 직면하는 거. 두 번째는 뭐죠? 크신 하나님에 대한, 그죠? 예, 바라봄. 세 번째는 뭐였죠? 그게 세 번째인데 무슨 아, 그게 세 번째예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러니까. 바라보는 기도. 네. 첫 번째가 정체성이었고, 두 번째가 이제 그 현실에 대한 직면이고, 세 번째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 그러니까 네 번째. 그다음 뭐예요? 죄를 인정하는 회개의 기도죠. 네. 그리고 다섯 번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여섯 번째가 뭐예요? 네. 기도가 행동에 연결되는 행동하는 기도였잖아요. 그래서 이 6가지를 좀 잘 우리가 실천하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기집사님 6번째 이제 행동하는 믿음으로서의 기도, 예, 그걸 말씀을 하셨고, 참 이렇게 느헤미야를 볼 때마다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느헤미야는 어떤 뭐 제사장도 아니고요, 어떤 뭐 선지자도 아니고요, 진짜 그야말로 평신도잖아요, 평신도. 근데 결국은 이 평신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이 놀라운 일들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 이거 볼 때마다 야, 한 사람의 평신도를 잘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들을 정말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말 세상 속에서요, 정말 치열하게 정말 삶의 현장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 그게 정치인이든 뭐 장사를 하든 뭐 택시 운전수를 하든 뭐 교사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그 자리에서 이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나누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역사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이 일. 그래서 결국 느헤미야도 그렇고 에스라도 그렇고 뭐 스룹바벨도 그렇고 중요한 거는 전 느헤미야를 볼 때마다요. 야, 이 세운다는 일이 얼마나 힘든 건가? 이 세운다는 거. 그렇죠? 이 세운다는 거. 예. 그런데 그 세우는 모든 과정 속에서 오늘 아침에도 그랬지만 얼마나 방해와 모함과 그죠? 협박과 예. 그런데 그것들을 잘 이겨나가면서 예, 그거를 결국은 성취해내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 52일 만에 이 성벽을 세운다는 게 야,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근데 이게 가능하게 되는 거잖아요. 참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아유 그게 세워지겠어? 되겠어? 참 우리 그런 생각할 때 많거든요. 저도 그렇고 목회를 하면서.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참 유명한 게 3장에도 그렇고 4장에도 성벽을 지을 때 한 손에는 뭘 들어요? 예? 예? 연장을 들고 또 한 손에는 뭘 들어요? 예?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참 이 한 사람. 그래서 오늘 그런 한 사람들이 우리 순장님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순원들이 그렇게 섰으면 좋겠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전통적으로는 참 우리 많은 것들, 우리 기도의 사람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어떤 세상 속에서 말이죠. 이 리더십, 영향력 이런 부분들을 참 많이 배울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 가운데 이제 오늘 이제 느헤미야 8장에는 에스라가 이제 나옵니다. 에스라가 나와서 느헤미야에서 쭉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제 에스라가 나오면서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같이 동시에 등장하게 되는 또 그런 장면이기도 하죠. 예. 그러면서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이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일어났는지 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우리 공동체에도 이런 놀라운 부흥과 회개와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공동체로서 서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작게는 여러분이 지금 함께 섬기고 있는 여러분 순 안에서 그런 말씀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순들이 모여서 전체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고 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됩니다. 일단 거기 서론을 한번 읽어볼게요. 포인트가 어디에 맞춰졌는지 한번 거기 보면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우리의 생각과 감정, 삶의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콘텐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소리 중 무엇이 우리 삶을 형성하게 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지표로 선택했습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인 백성은 에스라가 낭독하는 율법 앞에서 진심으로 반응하며 삶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말씀이 그들의 마음과 삶을 여러분 여기 이 그 서문에서요. 저는 이 선택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선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정말 여기도 나왔지만 수많은 컨텐츠, 그러니까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삶이 나아지고 형편이 좋아진다는 것은요. 선택할 것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삶이 어렵고 빡빡하고 힘들면 선택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내 삶이 나아지니까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요. 저는 그 베스킨라빈스 31 있잖아요. 31가지를 선택하시. 옛날에 아이스크림, 옛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선택해서 먹을 아이스크림이 있었어요? 그냥 바닐라 아니면 초코만 있어도 그거 좋은 거 아니었어요? 근데 삶이 편해지니까 선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잘 산다고 할 때 우리 많은 선택이 생기는데요. 그런 선택이 생기는 것이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 삶이요. 더 복잡해지고 더 어떤 면에서는 진짜 본질을 놓칠 수 있는 게 많은 선택지가 있을 때예요. 그런데 오히려 여러분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들면 삶은 단순해지죠. 신앙은 더 단순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만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이 편해지고 많은 것들이 즐거운 게 많아지고 하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들에 마음을 두게 되고 더 즐거운 일에 편한 것에 내 마음을 두게 되더라는 거죠. 참 그런 면에서 오늘 정말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될지 하는 것들이 사실 우리 인생에 정말 축복이기도 하면서요. 오늘 우리가 있어서 정말 잘 선택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시대는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잘 선택해서 쓸 건가? 물질을 어떻게 잘 선택해서 쓸 건가? 내 건강을 어떻게 잘 선택해서 쓸 건가?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누구보다도 세상 사람들보다 그 의미가 중요한 거죠. 정말 의미 있는 삶. 그래서 그 의미 있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특별히 세상에도 좋은 기준이 있어요. 의미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은 자들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뭔가, 하나님의 그 뜻이 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이제 그거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삶을 선택하고 그 삶에 맞추는 거겠죠.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선택, 과연 나는 뭘 선택하고 있나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번부터 좀 보면은요.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에스라가 수문 앞 광장에서 자, 백성에게 율법책을 읽어주죠. 오늘 이게 큰 사건이에요. 자, 율법책을 읽어주는데 오늘 중요한 건 이거예요. 율법책을 그냥 이 에스라가 읽어준 게 아니라 율법책을 읽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계기. 이게 중요한데. 자,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수문학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라에게 요청한 것은 무엇이죠? 네, 뭘 요청했습니까?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박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저는 이게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뭐가 감동이냐면 여러분 여기서 감동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1절에서 여러분 이 율법책을 누가 갖고 와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에스라예요? 누구예요? 누구죠? 네. 자,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십시오. 네.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다시 1절을 읽어보세요. 누가 지금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한 거예요? 누가? 에스라예요? 느헤미야예요? 누구예요? 정확히 말하면 모든 백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죠. 이스라엘 자손인데 누구? 모든 백성이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한 거예요. 그죠? 그럼 왜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을까요? 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거겠죠. 예?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겠죠. 그죠? 자, 근데 여러분, 이 시점이 중요한데, 여기 보면은요, 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이제 뭐 하게 되었어요? 거주하게 되었다. 나오죠.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게 되었다. 근데 여러분, 지금 8장이 어떤 상황이죠? 지금 성벽이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아니, 그러니까 왜 확신이 없어요?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세워졌잖아요. 그죠? 이제 그 성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한 삶이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성문이 달렸어요? 안 달렸어요? 네? 달렸어요? 안 달렸어요? 아, 지금 다 달렸죠, 이제. 완전히 성도 다. 자, 여러분, 오늘 왜 이렇게 반응들이 조금 이렇게. 오늘 부분에서는 네, 근데 여러분, DM에서 다 읽으셨잖아요. 네, 통독하셨잖아요. 자, 여러분, 자, 내일 본문입니다. 6장을 보세요. 6장. 우리 순장님들은 느헤미야를 작년에도 통독했다 생각해서 여쭤본 거예요.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 자, 거기 5절 읽어보세요. 시작. 성벽 역사가 어떻게 됐어요?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어떻게 해요? 끝난 거예요. 다 끝났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16절도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노.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 사람들도 알고 하나님도 다 알겠죠. 이거 누가 52일 만에 이게 가능하겠냐고. 누가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거의 7장 1절도 보세요. 7장 1절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어떻게 해? 문짝도 이제 다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벽이 다 완전하게 완공이 되었어. 이제 적들이 들어올 수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성 안에 거할 수도 있고, 거주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우고, 그러니까 이 모든 방비가 다 이제 갖추어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서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자기들의 성읍에 진짜 이제 뭐 하게 된 거예요? 거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떨까요? 감격이지 않겠어요? 어떨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크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 이들이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을 볼 때 아까도 봤지만 적들도 이게 하나님이 이루신 거구나 이걸 알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계세요? 와, 하나님이 정말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네 하니까 이들이 그들의 마음이 누구에게 관심이 가겠어요? 더 하나님께. 그죠? 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겠죠. 그렇죠? 그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원해서 이들이요. 뭘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누구에게 요청했어요? 그 에스라에게 모세율법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좀 읽혀주세요. 이제 이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배경이더라 그 소리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질문 넣은 거예요. 여러분의 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보조 질문으로.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율법책을 가져오게 했을까요? 예. 그래서 제가 거기 여러분 그 교환에 보시면 제가 그렇게 적었는데 느헤미야 6장에서 성벽 공사가 끝났죠? 예, 끝나서 8장 1절에 이르러서는 백성이 살 집까지도 완전히 이제 다 마련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오늘 이게 또 하나님이 참 섭리라는 게 있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요. 오늘 본문이 한 해 중에 7째 달에 이제 이 모든 성전 공사, 성벽 공사 다 끝나고 이들이 이제 수문학 광장에 모이는데 7째 달은요. 전통적으로 가을 절기이면서 이 절기는요. 초막절 절기거든요. 그래서 이 초막절 절기에 이들이 이제 모이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초막절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어요. 이들은 몰랐어요. 근데 그 초막절 절기, 7월 절기에 이들이 모이게 된 거예요. 자, 모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죠? 들으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과정 속에서 자, 이들이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결국 이들이 모이게 된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렇게 모이면서 말씀이 들려질 때 아, 지금 우리가 모인 이때가 초막절인 것도 알게 되고 근데 우리가 그동안 초막절을 무시하고 지키지도 않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이들이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더라 그 소리죠. 자, 그래서 자, 이제 읽어줍니다. 읽어주는데
자, 2번 문제 읽어보세요. 2번 문제 시작. 에스라가 율법책을 펴고 하나님을 송축할 때 백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한데요. 먼저 3절을 먼저 한번 같이 볼게요. 3절을 다시 한번. 그래서 먼저 2절부터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자, 이렇게 모연 날이 언제냐면 일곱째 달 언제예요? 초하루입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여기서 왜 일곱째 달이라는 걸 왜 기록해 놨을까? 이게 결국은 나중에 뒤에 가서 초막절과 연결시키기 위한 어떤 분명하게 그 날을 이제 밝혀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회중 앞에서 읽습니다. 근데 여기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그리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거기 있었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말씀을 읽어주는데 3절 읽어보세요. 시작. 자, 그래서 중요한 밑줄 보세요.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어떻게 귀를 기울였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모든 백성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표현 여기밖에 안 나와요. 예.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요. 수문학 광장에 모였어요. 근데 언제부터? 새벽부터 언제까지? 정오까지. 이들이 그곳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듣고 있어요? 집중해서. 그죠?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제가 예전에 농담 삼아 애들한테, 중3부 애들한테 설교할 때 그랬어요. 야, 여기 봐라. 이거하고 옛날에 설교를 할 때. 이들이 쉽게 말하면 설교를 듣는데 새벽부터 12시까지 안 떠나고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설교 길다고 하지 마라. 수련회 때 가가지고. 예? 예. 그래서 한 3시간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들이 정말 이 모든 일련의 과정, 한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겠어요. 막 원수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 않을까 불안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났어. 며칠 만에? 52일 만에.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요, 이들이 모두 다 경험을 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거 결국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리더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같이 이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벽 공사하는 거 보면요 모든 지파들이요 일정 부분들을 다 분배 받아가지고 3장에 나오잖아요. 어디서 어느 부분까지 누구 지파, 어디서 어느 부분까지 누구 지파.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그렇게 힘들게 그 일들을 같이 참여해서 이룬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들이 진짜 보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이루셨구나. 52일 만에 그것들을 보게 되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죠. 뒤에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식구간의 기적이든 뭐 어떤 사역이 됐건 뭐가 됐건 우리 공동체가 함께 그 일을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하나님 일하심을 볼 거예요. 그게 뭐 선교가 됐건 무슨 뭐 김장이 됐건 뭐가 됐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에 정말 그 일이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함께 그 일들을 해나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아까 행동하는 믿음, 행동하는 기도 말을 했지만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래서 여러분 순은요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행동할 수 있는 그 곳이 순이에요. 순원들이 같이 어떤 일들을 같이 기도하고 그 일들을 하면서 분명히 느헤미야를 보면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방해 공작도 나오고 여러 반대하는 말도 나오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들을 같이 거쳐 나아갈 때 결국 그 일이 되는 것을 볼 때 성도들은 거기서 하나님께 더 마음을 쏟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관심을 갖게 되더라는 거죠. 네. 자, 그런 면에서 뭇 백성이 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인다. 참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그 정오까지 정말 그 오랜 시간, 반나절을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이들이 모여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듣는데, 자, 5절 읽어볼게요. 이들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반응 하나 보세요. 5절 읽어보죠.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책을 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피잖아요. 말씀을 피니까 이들이 갑자기 어떻게 해? 누가 시켰다는 듯이 다 그 말씀 앞에 다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이제 읽기 시작하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어떻게 해요? 손을 들고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하면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뭐예요? 경배하니라. 사실 여러분 이게 예배죠. 예배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이들이 보이는 반응이 어때요? 그 말씀은 여러분 일어나고 경배하고 이런 모든 태도가 어때요? 존경하는 거죠. 존중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거기 2번 문제 보세요. 에스라가 율법을 펴고 하나님을 송축할 때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냐고요. 어떻게 반응했죠? 예, 일어서서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예배했다 그 소리죠.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여러분 이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결국 어떤 모습이죠? 그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존귀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죠. 말씀을 읽는 건 에스라가 읽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자체는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그러니까 그냥 말씀. 예를 들어서 신약에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하는 거는 바울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받는 태도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았대요? 누구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았더라. 그렇다면 우리에게 묻는 거죠. 우리는 주일이든 우리 순모임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태도가 어떤 태도로 받냐 그 소리죠.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냥 들리는 소리냐 아니면 우리가 그때마다 주일에 예배든 순모임이든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든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들은 어떠하냐 그 소리죠. 물론 예전에는요 우리 원로 목사님 때도 가정 예배들이 예전엔 그랬어요. 성경 한 번 넘어가지도 못했어.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러니까 성경책 배고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한다는 태도가 이런 것도 생각해. 제가 농담 삼아 말했잖아요. 언제부터 옛날에 성경에 지퍼가 없었거든요. 여기 지퍼가 생겼어. 이 지퍼 왜 생겼을까요?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 아니겠어요? 뭐 찢어지지 않고 그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말씀을 소중하게 잘 보호하고 이런 건데 요즘은 이걸 잠가두고 읽지 않으니까 문제지만 예?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이게 형식과 내용의 어떤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옛 선조들은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 그러니까 이 말씀 외형적인 말씀 이 성경 자체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막 성경이 이렇게 너덜너덜해지고 막 저런 성경 있지만요. 다른 책들은 저러면 어떻게 갖다 버릴 거예요 그냥. 근데 성경 함부로 버리지도 못해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외형적으로도 우리가 옛 선조들이나 선배들이나 그런 분도 있었지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들이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은요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책 가지고 이런 거 없었어요. 그죠? 들려주는 말씀만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이 백성들이 보여주는 태도는 어떠하냐 그 소리예요. 어떠하냐. 네. 근데 요즘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유튜브에서 떠다니고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선택해서 듣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묻고 싶은 건 저 자신에게도 그렇고 우리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순장님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냐 그 소리죠. 말씀 앞에 서는 우리의 태도가 그죠? 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배가 즐거울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기다려질 거고 또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삶 속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우리 공동체인 순모임에 와서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좋은 분들은 순모임 빠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어떤 하는 예를 들어 동호회 모임, 세상 모임 그런 만약에 그냥 그렇게 우리가 그냥 참여하고 아니 근데 우리가 모이는 모임 속에는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모이는 그게 무슨 전도회가 무슨 모임이 됐건 그래서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그 말씀은요 하나님의 곧 임재가 되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를 하시니까 그렇죠? 그럴 때 이들이 보이는 태도는
그곳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것 같아요? 임재가 있는 것 같아요. 임재가.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있냐 그 소리예요. 우리 예배 가운데, 순모임 가운데, 가정 예배 가운데, 아니면 개인의 묵상하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생각하며 정말 그런 태도가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의식하자 그 소리죠. 예. 자, 그렇게 이들은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근데 그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는데 이때 자,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오늘 본문에 중요한 거는요. 에스라가 그냥 말씀만 읽고 설교가 끝난 게 아니라요. 레위인들의 역할이 나온다 그 소리예요. 레위인들. 근데 저는 특별히 오늘 별표 치고 이 레위인들은요. 저는 여러분 순장님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이 레위인들은 뭘 하느냐? 자, 여러분 7절, 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7절, 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아와 바네아와 세레바와 야민과 학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유사밧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죠. 레위 사람 이름을 다 밝혀놨어요.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름은 13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근데 학자들은 그중에 한 사람은 동명이인으로 보고 12명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에스라 옆에 6명 그리고 옆에, 그러니까 왼쪽 6명, 오른쪽 6명, 이렇게 6명, 한 12명으로 보기도 하는데, 물론 이제 이름은 13명이 나오는데, 어찌됐든. 근데 그렇게 레위인들이 있었는데, 이 레위인들이 뭐 하냐? 말씀을 낭독했잖아요? 읽어줬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들이 뭐 하냐면,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뭐 하게 해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깨닫게.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깨닫냐? 구절이 그걸 말이죠. 하나님의 율법책을 뭐예요? 낭독하는 건 누가 낭독했어요? 에스라 낭독했거든요. 근데 그 뜻을 뭐 해줘요? 해석해서 백성의 그 낭독한 것을 다 어떻게 해줘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해석했다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진짜 해석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지금 모세율법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오래 생활을 하면서 그 당시 공용어는 아람어였어요. 아람어. 하다 보니까 히브리어로 읽는데 에스라는 학사니까 아마 히브리어로 읽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걸 듣는 게 대단한 건데 이것들이 무슨 말인지 알도록 이제 레위인들이 이제 흩어져서 뭐 이렇게 그룹을 만드든지 어떤지 해가지고 그거를 무슨 말이었다라는 것을 해석해 줬겠죠. 그야말로 트랜슬레이션을 해줬겠죠. 근데 트랜슬레이션만이 아니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해석해서 중요한 건 뭐 해야 돼? 그걸 뭐 해야 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고. 근데 그 깨닫는 일은 누가 했어요? 에스라가 한 게. 누가 해줘요? 누가 도와줘요? 레위인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순장님들이 하는 역할이 저는 여기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해요. 하지만 이 말씀에 조금 더 그 깊은 의미가 뭔지를 더 해석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그런 도움을 주는 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순장님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원들이 그 말씀을 깨달아서 정말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실제 삶에서 경험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또 다시 순회 와가지고 그걸 간증이 되고 할 때 은혜가 넘쳐나겠죠. 그렇죠? 예. 저는 우리 순장님들이 이 역할 잘 하시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해석해서 우리 순원들이 그걸 잘 이해하는지 잘 보고 그래서 깨닫게 도와주시는 거죠. 성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순원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중요한 목표는 뭐예요? 그 삶을 자신의 삶에 뭐 할 수 있도록?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죠? 이거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레위인들이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나눔 1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도록 간절히 요청하고 그 말씀에 전심으로 반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귀하게 여긴 때가 언제입니까? 나의 생각과 마음의 깊은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요. 제 생애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말씀을 정말 그 꿀과 같은 말씀이 정말 전해졌던 때가 유학생활이었어요. 그 유학생활 정말 학교 가자마자 아침 7시 반에서부터 8시까지 했던 그 큐티 시간은
정말 그 시간은 내가 인생에 정말 하나님과 정말 저만이 아는 그 비밀, 은밀한 그 말씀들이 전해졌던 그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삶도 힘들고, 그리고 하나님 인도가 절실하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걸 막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게 50일 동안 그 성벽을 다 완공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더 간절함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 보고요,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새벽부터 막 정오까지 그런 분들만 뽑아가지고 수련회 또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막 깊이 이렇게 나누면 좋겠다 하는 바람들이 생기는데, 아니 그래서 여러분들 순회에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우리 순회에서도요, 지금 뭐 성경 통독 잘하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막 순장님 너무 좋아요 해서 막 말씀 통독도 그렇고 어떤 성경 어떤 예를 들어서 뭐 공부도 그렇고,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은혜가 터지면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우리 순장님들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진짜 진정으로 사모하고, 물론 지금도 그러실 수 있겠지만 특별한 때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세요? 그런 때가 있으셨어요? 아니 없으셨어요? 임정선 권사님은 저는 미국에 갔을 때 성경책을 이제 동서가 사줬어요. 그래가지고 뭐 시작부터 읽기 시작해서 마태복음, 요한복음 뭐 이런 거를 열심히 진짜 읽었어요. 그럴 때 조금 저 마음에, 그때는 이제 제가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불교를 믿었을 때, 근데 이제 그 말씀을 읽음으로써 사모하게 됐어요. 또 근데 은혜를 받으면요, 막 나누고 싶어지잖아요. 막. 그죠? 또 생각해보니까, 하여튼, 그때는 내가 정말 힘들 때고, 말씀이 너무 막 또 재밌고 했을 때는, 제가 신대원 들어가, 대학교 졸업하고, 제가 1년을 이제 신대원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게 청년이었죠. 그때는 세관교회. 그때 이제 독서실에서 막 성경을 파면서 막 구석구석을 공부하면서 막 하는데, 와, 이런 말씀이 있었나? 막 너무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청년부 리더였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공부하고 와가지고 그 다음 주 이제 우리 GBS 할 때는 막 은혜 받는 걸 막 나눠. 그럼 그때 청년들 막 되게 좋아하는 거지 막. 하여튼 뭐 그런 때가 있었네요. 아무튼. 갑자기 또 성경 읽었다는 얘기 들으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청년 때인 것 같아요. 청년 때? 결혼하니까 청년하죠. 근데 지금은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사실은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진정으로 사모하고 귀하게 여긴다. 근데 저는, 그러니까 목사로서 가장 감사한 건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왜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고단하고 문제가 있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묵상을 통해 성도들에게 정말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정말 연구해서 준비해서 강단에서 선포할 때, 그러니까 전 표정이 다 보이잖아요. 성도들 중에는. 물론 주무시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아가면서 어쨌든 눈빛이 보이잖아요.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그럴 때, 정말 말씀이 귀하구나. 근데 우리 순장님들도 그렇지 않아요? 순장님들도 이렇게 순모임 준비하고 가서 순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있죠? 없으세요? 어때요? 있죠? 그죠? 말씀을 이제 듣고 가서 순원들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려면 제가 또 많은 걸 또 알아야 되고, 그래서 순원들하고 나누려면 몇 번을 그 영상을 듣고 보고 막 그렇게 하면 저한테도 그 기쁨이 있어요. 그죠? 이게 여기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참 이게 설교 준비가 힘들어요, 진짜 여러분. 그 토요일만 되면 막 죽을 맛이기도 해요. 근데 그런 고통 속에서 강단에 서서 말씀을 통한 성도들과 교통이 있잖아요. 있죠. 그러면 그래서 너무 좋은 거지, 또. 그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아예 그 자리가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정말 사모하면서 말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어디서 얻을까?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아는 거예요. 순장님 자리가 부담스럽고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그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도 말했지만 저 그런 분 많이 하더라고요. 설교를 한 3번, 4번, 5번 듣는다. 예전에 이제 설교 나눔할 때는 말이죠. 예.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 그게 결국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은혜들을 누리면 좋겠고.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 수능들하고요. 정말 말씀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귀하게 여긴 때가 언제냐. 근데 이게 과거에만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래서 매 아침마다. 그래서 제가요, 요번에 내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이 있어요. 목회 사역 방향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께 주신 지금 표어도 지금 다듬고 있고, 예. 근데 내년에는 살짝 내년에 일단 저희 교회가 기도에 좀 힘을 써야겠다는 그런 방향성을 주셔가지고, 예,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 마지막 때 한번 순회도 나누고 싶었지만, 사실 우리가 순모임을 뭐가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도움이 될까, 유익이 될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설교를 나누는 거, 설교를 듣고 그걸 갖고 나누는 게 더 우리 순원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까. 근데 제가 확실히 여러분 이거예요. 설교 나눔으로 가잖아요. 그럼 성도들이 뭘 안 할까요? 큐티 안 해요. 네. 근데 지금도 큐티를 얼마나 하는지 조사해보면 물론 하고 안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럼 작년 예를 들어 설교 나눔을 할 때는 큐티집 안 사세요. 네, 매일 성경을. 네. 그러니까 지금 큐티를 다시 붙드는 거는 저희가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이게 와가지고 순문이 큐티 사역부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매일매일 그래서 지금 올해 다시 큐티로 돌아왔는데 리딩 지저스를 이제 마치고 돌아왔는데 내년에도 매일 성경을 가요. 근데 어쨌든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시간을 정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순모임에 와서 우리가 지금 공과를 나누지만 그래도 그 받은 말씀들을 같이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8장을 얘기하지만 앞에 있는 내용이 연결이 돼야 8장이 더 깊은 묵상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중요한 거 순장님들이 큐티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네. 뭐 교육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어느 교회 가서 무슨 사역을 하든 우리가 새벽기도 여러분들 섬기지만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큐티 이게 훈련이 안 되면 그래서 순장님들이 일단 그 부분도 잘 점검해 주시면 좋겠다. 우리 순원들이 매일매일 이 본문을 읽고 그래서 그걸 갖고 그래서 매일매일 그러니까 큐티를 어렵게 하지 말고 저는 카톡방 여러분 다 여셨잖아요. 각 순모임은 그죠? 그럼 그날 다 큐티 책은 다 사셨는지 모르겠어. 다 사시죠 얼추. 예, 그럼 그날 읽은 본문 중에 은혜 받은 거 말씀만 이렇게 필기하듯이 예? 말씀만이라도 올려라. 그래서 같이 받은 은혜 말씀들을 공감대가 생기는 거죠. 왜? 똑같은 본문을 그날 읽었는데 그 말씀에서 은혜 받은 것들을 같이 24님 이 말씀이었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조금 더 이제 큐티 말씀을 경험하신 분들은 한 줄이라도 거기서 내가 느낀 걸 적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조금씩 이게 더 발전되겠죠. 사람은요, 누군가 챙겨주지 않으면은요, 사람은 안 해요. 예, 확인해주고, 챙겨주고, 그걸 해야 하지.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쌓여서 더 말씀을 이제, 결국 여러분, 말씀은요, 삶하고 부딪혀야지만, 거기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말씀. 그죠? 로고스가 레마.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생기가 되고, 나의 호흡과 더불어서 삶으로 이렇게 묻어나오는 어떤 그런 말씀들이 생겨나야 된다 그 소리죠. 네. 저는 오늘 아침 큐티 본문도 너무 막 마음이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목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요, 막 이런 여러 가지 아닌데도 막 그런 소리가 막 들려오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오늘 느헤미야가 그걸 다 이겨내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협박과 없는 거 갖다 붙이는 말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면서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참 많은 위로가 되던데 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말씀을 통해서 얻는 거죠. 느헤미야의 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나눔 1번은 잘 좀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2번 문제 볼게요. 2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요.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일곱째 달에는 초막절이 있는 거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초막절을 재발견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거기 1번, 2-1번. 율법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이들이 어떤 반응이 일어나면 울어요. 그죠? 막 울음이 터져 나오고, 이제 그렇게 이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느헤미야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했는데, 우리 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자, 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어떻게 해요? 우는지라요. 우는지라. 그죠?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경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백성들이. 감사도 있겠지만 기쁨도 있고. 그죠? 감사도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지금 어디를 읽었을까? 결국 하여튼 모세오경은 다 읽었을 거예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읽었으니 모세오경은 다 읽지 않았을까 어찌됐든요. 근데 그러면서 그들이 뭘 들었냐면 그러니까 지금 그 7째 달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절기에 대한 규정도 있을 것이고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가 그런 걸 깡그리다 무시하고 살았다는 그 소리예요. 네? 바쁘다는 핑계로 아니면 여러 가지 핑계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들이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말씀이 내 삶을 부닥치면은요, 그 말씀은 진리고,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나의 어둠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은요, 회개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진정한 울음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죠? 가슴 아픔에 대한, 부족함에 대한, 또 정말 죄송함에 대한, 이러한 마음의 울림이 생겼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눈물이 있다는 거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그런 묵상도 해보는 거죠. 나의 눈물이 지금 말라 있나? 아니면 아직 눈물이 나고 있나? 예. 뭐 눈물을 짜야 그게 진짜 신앙이냐? 뭐 그건 또 다른 문제지만 그런데 그런 감정이 있냐 그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가슴을 치며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런 반응이 있냐? 근데 이들은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그죠? 예, 그 반응. 자,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했냐면, 10절 앞부분에서, 자, 10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자 여기가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거기 이제 그 우리 책은 교재는 10절을 두 부분으로 나눠 놨어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했냐면 뭐라고 말하죠? 예, 같이 먹으라 그 소리예요. 먹으라. 근데 먹긴 먹는데 너희만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먹으라? 예,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뭐예요? 나누어 줘라. 그죠? 예, 나누어 줘라. 그 10절 뒷부분에서는 그 뭘 말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이날은 어떤 날이래요? 성일이니까, 주의 날이니까. 그래서 근심하지 말고, 근데 왜 근심하지 말래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뭐다? 힘이다. 여러분, 느헤미야에서 중요한 몇몇 성구가 있는데요. 그 중요한 성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이게 요 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뭐 하는 게?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뭐다? 여러분 큐티책 있으시면은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책에요. 항상 이렇게 책 바뀌면은요. 그림이 있고 그 위에 중요한 말씀들이 이렇게 그 책이 바뀔 때마다 뽑혀요. 근데 여기서 뽑아놓은 말씀이 느헤미야 8장 10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나와.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여기 이 그림 여기. 이 표지. 8장 10절에. 큐티책을 보면요. 항상 이렇게 그림이 있고 그 위에 그러니까 그 책에서 정말 뽑은 중요한 말씀들, 이런 거는 왜 암송하면 좋겠어요. 그죠? 그죠? 예, 이런 말씀들은 좀 해봤자 12개밖에 더 되겠어요? 12개도 안 돼. 6개밖에 안 되겠네. 2달에 한 권이니까. 근데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자, 이 말씀인데,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내가 막 울면서 회개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느헤미야에서 중요한 거 회개하고 감정하고 끝이 아니라 느헤미야에서 반드시 뭐로 움직이냐면요 행동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요 예배 시간에 막 부흥해가지고 막 그냥 장구치고 북치고 하면서 막 감정적으로 뛰어올랐어. 예? 그래서 막 울고불고 했어.
그런데 진정한 부흥은요, 반드시 그게 뭐가 따라야 되냐면요, 뭐가 따라요? 행동이에요.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진정한 부흥이 뭔지를 보여주는데, 그런데 이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뭘 말했냐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했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분명히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이 기쁜 날이니까 너희들이 뭐하냐, 같이 함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삶을 나누면서 일단 잘 먹재요. 축제같이. 그렇죠? 그런데 먹는데, 자,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만 먹고 끝내는 게 아니라요,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래? 준비하지 못한 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과 어떻게 나누어 먹으래? 함께 그것들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뭐하라? 나누어 주라. 나누어 주라. 그죠? 그러면서 이게 뭐로 연결되냐면요, 이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뭐 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뭐가 된다? 힘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신학이 나오는데요, 나누어 주는 거 있잖아요. 나누어 줘라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먹고 너희들만 먹는 게 또 나누어 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이 곧바로 뭐하고 연결되냐면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과 연결이 된다는 그 소리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다? 우리의 뭐다? 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거기 여러분 교환 보시면 제가 그렇게 적어놨어요. 전 이 질문이요. 왜 나누라 하는 이 명령이 여러분 기쁨과 연결되냐 그 소리예요.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듣고 죄를 깨달아서 울었죠. 울었습니다. 그러나 자 이거예요. 초막절은 애통의 절기가 아니라 무슨 절기예요? 기쁨의 절기예요. 초막절은 여러분, 초막절이 뭐 하는 날이에요? 네. 자, 그건 이제 뒷부분이고, 원래 초막절의 의미가 뭐였어요? 원래 초막절의 의미는 뭐예요? 네,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서 광야 40일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고 지내고 함에 있어서 신발이 닳지 않고 먹는 어떤 창고가 마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뭐 하는 절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고, 초막절은 그 광야에서도 우리를 뭐 하게 해주셨어요? 살게 해주셨어요. 굶지 않고 살게 해주셨어요. 그죠? 그거에 감사하면서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에, 그래서 너희들이 초막절 절기에는 그 초막절 기간 동안 초막을 짓고 거기서 그 광야 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내라. 이 절기란 말이죠. 그러면서 그 초막절 절기는 유대인의 역에서는 그 우리 따지면 추수감사절 같이 추수 때 추수가 다 끝나고, 그래서 아까 우리 유수씨가 말씀하셨지만 추수한 것들을 이제 창고에 이렇게 쟁여놓고, 그게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초막절의 키워드는요, 감사예요. 감사.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사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요, 우와, 우리 집에 이렇게 채워놨어. 와,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어. 거기서 감사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은혜 받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초막절, 하나님은 그 감사가 어디로 나가길 원하면요, 어떻게 돼요? 나눠줌이에요. 나눔. 여러분. 그래서 너희들이 거기 10절 앞부분,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그러니까 우리가요, 먹어야지만 우리도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잘 먹는 거예요. 먹는데 우리의 감사가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그 소리예요. 성경은 우리 이렇게 배불리 먹었습니다, 가졌습니다, 감사,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돌아봐야 된다 그 소리예요. 누구를 돌아봐야 돼? 준비하지 못한 자를 돌아봐야 된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가, 그래서 그들과 뭐 해야 된다? 나눠야 된다 그 소리예요. 왜 그러냐면 누가 나눠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추수감사절은요, 우리만 떡 해먹고 끝나면 안 되고요. 성경적으로 원리가, 우리 떡 해먹고, 우리 지난주에 떡 해주셨잖아요. 또 감사하게 자원해 주신 분도 계셔서 그렇지만, 아무튼 그것이 어디로 가야 돼요? 이웃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그게 19만 원의 기적이에요. 네? 우리가 11월 달에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12월에 들어가면서 교회에서 이 19만 원을 나눠주면서 하시는 이유는 성경대로 우리가 하자 그 소리예요. 우리가 받은 것을, 그래서 우리도 잘 먹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또 모두 나가요?
순지원금도 나가요. 그건 여러분 잘 드세요. 예? 수원들하고 잘 마지막으로 종각 모임 하시고, 예? 잘 드시라고. 그리고 이제 19만 원의 기적 나가는 걸 가지고는 우리가 그럼 이것도 어떻게 나눌까를 같이 기도하면서 잘 찾아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 어떤 이벤트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순모임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부서도 하고 청년부도 하고 다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잘 가르쳐져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들이 그래서 여러분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중요한 질문이 이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뭘 기뻐하냐고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 근데 뭘 기뻐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나눠주신 거, 그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큰 감사냐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그죠?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예?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뭐가 된다? 힘이 된다. 그래서 감사절이 참 중요한 게요. 감사는 누구 때문에 기뻐하는? 감사 하나님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추수감사절. 그래서 여러분들 참 궁금한 게 우리 교회에서 지금 벽에 붙여놨잖아요. 여러 가지 감사 제목들. 우리가 매년 이런 감사의 제목 나누거든요. 근데 여러분 순에서 그거 좀 나누셨어요? 어때요? 다 써오라고 해가지고 그런 걸 좀 나누셨어요? 어때요? 유기숙 집사님? 나누셨어요? 박기 집사님? 나누셨어요? 네. 그럼 나누셨는데 얘기를 해주셔야지. 나눴다고 얘기해주셔야 반응이 없으니까 안 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순자님들은요, 그런 도전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교회에서 뭘 할 때 있잖아요. 그럼 적극적으로 좀 하시라고. 물론 수원들이 잘 안 따를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안 붙어 있지? 수원들이 왜 안 붙어 있어? 많이. 저기 보면. 네. 근데 다 평소에 다 감사로 이렇게 살았다고 네. 특별한 게 없다고. 그게 문제예요. 감사는 표현해야 되는데. 근데 말이야, 표현해야 되고, 그럼 저기 벽이 다 꽉 찼어야 돼.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결국 순장님들이 강조해 주셔야 되고, 어쨌든. 왜냐면, 그렇게 해서 하면 은혜 받고, 그죠? 네. 뭐 말씀해 보세요. 뭐, 박 기사님 뭐 할 말 있으신 것 같은데. 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요, 때로는 순장님들이요, 조금 이렇게 시어머니가 돼야 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좀 기도의 자유도 제가 좀 아쉬운 건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금요 성령 집회를 강단에서 막 담임 목사가 막 중직자들 나오세요, 막 나오세요 하는데도 이렇게 금요 기도회가 너무 좋은데, 그죠? 같이 부르짖고 하는 게 좋은데 제가 모르는 이유들이 있겠죠. 그런 건 이유들이 있다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좀 뭔가 좀 그래서 내년에는 기도의 칼을 가려고 합니다. 하여튼 왜냐면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도 능력 있는 기도 같이 말씀 나눴지만 이게 기도에 간증들이 많이 생겨야 성도들이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매달리게 되고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요. 너무 편하게 드리는 것도 목회적인 그런 방치인 것 같기도 하고. 자,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19만의 기적도 요거 잘 생각해서요. 우리가 마지막 종강 모임도 잘 갖고 이 19만의 기적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 나누라는 어떤 이러한 이 초막절의 그 의미들이 우리 안에서도 그 원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뭐 어디 광에 나서 초막 짓고 살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원리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잘 이어받아야 될 것이 성경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2번 사람들이 율법 체계에서 발견한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뭘 발견했냐고 요새 뭘 발견했죠? 초막절을 이제 발견한 거예요.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1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절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죠. 그래서 일곱째 달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모인 게 일곱째 달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일곱째 달에 이제 이 초막절에 대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이러한 절기에 대한 그것을 발견하게 되어서 이들이 이제 초막절을 지키게 되죠. 그죠?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데, 자, 3번. 초막절을 지키는 동안 에스라와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했느냐?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 율법책을 어떻게 해요?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또 성회를 열었다. 그죠? 예. 물론 앞에는 백성들은 뭐 했어요? 16절부터 보면 진짜 초막을 짓죠. 예? 뭐 여러 가지 나뭇가지들 갖다가 초막을 짓고 예, 그들이 정말 그렇게 예, 지내죠. 그리고 에스라는 계속해서 말씀을 낭독하고 가르치고 그러면서 예,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초막절과 관련된 이 규정이요. 여러분 신명기 한번 보세요. 신명기 레위기와 신명기에 이제 초막절 규정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신명기 16장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절기장이잖아요. 16장이. 그래서 거기 보시면 초막절 해가지고 13절 나오죠. 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장 13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저 교독해 볼게요. 17절까지.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1회 동안,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너와 내 손길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와 함께 주거와 여기서 보세요. 레위인은 자기 땅이 없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 나눠줘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객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이방인일 수도 있고, 객, 또 고아와 가부. 이 사람들은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나만 감사해서 내만 쟁여놓을 게 아니라 그 나눠줘서 같이 이 나눔의 이 원리죠. 초막절에 담겨 있는. 그리고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1회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뭐하라? 이거 즐거워할지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즐거워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잘 먹어야 돼요. 잘 먹고 잘 같이 이렇게 기뻐하고 그렇죠? 예, 이게 교회인데 그죠? 그래서 16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가는데 모든 남자는 여리전에 세세하고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예하는 여호와께서 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열되고 손으로 여호와를 부르지 말고 각 하시고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누고 함께 하려면 우리가 드려야 돼요. 함께 같이 갖고 와서.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힘대로 하면 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 주신 감사의 마음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인색하지 않게. 그럴 때 우리가 서로 그걸 나눌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그런 축제가 되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이 절기가 주는 더 의미였다 그 소리죠. 자, 이게 초막절인데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 초막절 절기를 알고 이제 그걸 지키는 거예요. 자, 근데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이제 중요한 거 여러분 넘어가서 31장 한번 보세요. 여기 또 한 가지 좀 특별한 초막절이 나오는데 31장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은요. 여기에도 초막절이 나오는데요. 여기 특별한 초막절이 나와요. 이 초막절은요. 면제년의 초막절이라는 게 있는데 자 31장 9절 읽어볼게요. 9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뭘 줬다고요? 율법. 그죠? 10절 읽어보세요. 여기 보세요. 근데 초막절은 그 해의 몇째 달? 7째 달. 7째 달에 초막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초막절도 초막절인데 어떤 초막절이 있냐면 7년 끝에 하는 곧 무슨 년? 면제년의 초막절이에요. 여러분 7년 끝 이 면제년이라는 게 뭘까요? 이게 안식년입니다. 네, 안식년. 그러니까 6년 동안 밭도 그렇고 열심히 일하잖아요. 근데 이제 7년째 되면 안식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때는 밭도 놀아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그 해에 초막절을 말하는 거예요. 면제년의 초막절인데 이때 좀 특별한 일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자, 여기 중요한 택하신 곳이 있죠. 지정된 곳이 있어요. 그 장소에 모이는 거예요. 다 모여야 돼, 백성들이. 근데 뭐 하느냐? 이때에, 자, 그 다음 뭐 하래요?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12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내 성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자, 여기 중요한 거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지금 초막절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있는 애들은 들을 있는 애들뿐만 아니라 사람들 다 그 말씀을 들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안식년의 개념 속에서 지금 느헤미야에서 지금 되어진 초막절이요. 면제년의 초막절과 같은 그 초막절이 행해졌다고 소리예요. 그래서 면제년의 초막절, 안식년의 초막절은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전체 백성들이 한 곳에 모이고 거기에서 항상 하나님의 율법책을 다 읽혀 듣게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지금 그게 되어진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 8장에서 그죠? 그렇게 되어지면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서 이 사이클이 되어지는 거기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책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이 뭐 한다고요? 듣게 할지니. 그죠? 그래서 듣게 하는데 이 이유가 뭐냐? 13절 보세요. 13절. 시작.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뭐예요?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뭐예요? 배우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왜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 걸까요? 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결국은 여러분 절기는요, 맞아요. 다음 세대들을 위함이에요.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 세대들만 계속 전수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율법을 놓고 특히 면제년에 안식년에는 애들까지 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 말씀을 애들이 듣기 원하지 않아서 하여튼 듣게 만드는 그게 면제년의 초막절. 그때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세의 오경을 잘 읽은 이 시간이 뭐 새벽부터 정오까지 꼭박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거겠죠. 그런 면에서 좀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다 주일학 교육자들도 있지만 이게 우리가 함께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 말씀이 들리게 할 수 있는 그게 뭘까? 네. 그래서 지금 참 저희도 그렇고 참 이 한국교회 안에 지금 문제는 가정예배 회복이거든요. 네? 가정예배. 아이들이 어리든 크든 작든 네? 이게 안 되니까 이스라엘도 이게 안 되니까 나중에 사사기에 가서 여호와를 모르는 세대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혼자 고민하면 그냥 공동체가 같이 고민하면 이분 같이 기도하고 이스라엘 부분인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나눔 2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듣고 슬픔으로 울었으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슬픔과 죄책감을 지나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기뻐하고 다시 살아가는 것을 경험을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니까 우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우리에게 회복을 주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것들을 다시 줘서 기뻐하고 나누고 그래서 이 다시 추막으로 일일이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그랬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의 회복의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고 나는 3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수문화 광장에서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초막을 지키며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말씀으로 새로워졌습니다. 말씀이 새롭게 형성해준 삶의 모습이나 공동체의 문화를 이야기해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여기 공동체 문화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 공동체 문화를 세우려는 게 추수감사절 다음에 이제 12월 들어가면서 19만의 기적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공동체 문화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공동체 문화. 이런 문화들이 좋은 문화들이 청년부는 청년부대로, 청소년부는 청소년부대로, 또 우리 순모임은 순모임대로, 장년은 장년대로 이런 교회 좋은 문화들이 생겨서 그런 것들이 잘 전수되고 그랬으면 좋겠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거 다 나누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상황에 맞게끔 남 1분 하실 때 그거 남 3번만 중점적으로 했어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셔가지고 기도하시면서 필요한 말씀들을 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상 이렇게까지 하고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먼저는 정말 말씀을 향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우리 교육자인 나 자신과 우리 순장님들 자신 가운데 먼저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우리 열심들이 우리 수원들에게도 잘 또 흘러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고, 또 이제 우리가 마지막 종강도 있고, 또 이 종강을 넘어서 이제 19원의 그죠 우리 사역도 있는데, 하나님 이 모든 사역들이 좀 여호와를 기뻐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것들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순장님들, 우리가 나눈 말씀들이 먼저는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이 되고, 또 우리 모든 순의 놀라운 부흥의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순장님들에게 또 아버지 정말 다시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던 성령의 은혜가 아버지 모든 순장님들에게도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순마다 형편과 상황은 다르지만 모든 순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 하나님 주신 열매들을 함께 거두게 되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